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오늘은 정말 앞서 함께 나눈 것처럼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서운하고 또 섭섭하기도 합니다. 작년 6주년 때도 완전 비대면 예배만 가능했기 때문에 그 기쁜 날 제가 카메라만 쭉 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예배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우리 50분이라도 함께 현장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한편, 정말 이 7번째 생일 더 특별한데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 함께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이 언제 끝날까?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까? 이 어둠 속에서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너무나 많은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가정 안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육신의 병, 마음의 병, 관계 어려움 때문에, 또 재정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불가피하게 계속해서 시험을 만나고 시련을 당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이 모든 상황이 이렇게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 기도와 간구?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보게 되면 기도와 간구의 중요성을 우리는 배울 수 있죠. 어제 우리 시편 17편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가운데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동안도 기도해왔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시편 95편은 정말 강력한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이 히브리어 본문도 그렇고 라틴어 본문도 그렇고 첫 단어가 바로 오라 이렇게 시작돼요. 오라, 이알라크, 이 할라크의 명령어로 되어 있죠. 명령형. 라틴어로는 베니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oh co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령이에요. 오라 이거예요. 오라. 와서 예배하라.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성경에서 나타난 그 예배로의 가장 강력한 초대와 부름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 시편 95편은 예배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또 창립 감사 예배이기 때문에 많은 순서가 있어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 흩어져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배란 무엇인가? What? 그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How?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첫 번째,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우리가 영어로 worship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worship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게 무슨 냐면 가치. 나의 절대적인 가치, 나의 궁극적인 가치를 상대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예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지, 정, 의가 동원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이 95편 한번 보세요. 1절은요 감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은 감사와 찬양과 음악이 있어요. 음악. 예? 와서 노래하라. 즐거운 소리로 외쳐라. 우리의 감정이에요. 두 번째는 6절에는 바로 의지를 향한 호소예요.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라. 이건 명령이에요. 오고 싶을 때 오라는 게 아니라 오라는 거예요. 몸을 굽혀라. 경배하라.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의지의 영역이에요. 무릎 꿇고 싶어서 꿇는 게 아니라 꿇어라 하니까 꿇는 거예요. 그 다음에 7, 8절을 보게 되면 지성. 예,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성을 들으라. 무리바 사건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즉 예배란 우리의 전부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전부 지정의. 만일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라는 것은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와서 의식을 치르고 돌아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자,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냐? 지정의가 함께 총동원되는 것인데 만일 내가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고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내 내면에 놀라운 어떤 감동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아무리 지적으로 동의해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반면에 내가 예배에 와서 놀라운 감정의 경험을 했어요. 막 울고 웃고 춤을 춥니다. 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내 생각과 사고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그것도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이 반쪽 예배를 드려왔는지 모릅니다. 참된 예배는 지, 정,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동원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이 다 포함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문화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좋은 강연을 듣고 돌아가는 거예요.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것뿐입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영역이 다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전부를, 나의 궁극적인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히브리 문학의 권위자인 로버트 알토 교수는 이 시편 95편을 한 번만 읽어도 너무나 자명한 게 있다 이거예요.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영어로 읽어도 바로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우리라는 복수예요.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라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우리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로다.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우리 핵심이 뭐라고요? 우리예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냐? 공동체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예배하도록 부르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공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있느니라. 예수님 왜 두 번씩이나 그것을 강조하셨을까요? 여러분 물론 이 개인 예배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는 개인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개인 예배는 전혀 안 드리고 주일날 교회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참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또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개인 예배는 어디까지나 공동체 예배를 위한 준비예요. 절대로 개인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 예배는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고 멋지게 설명한 분이 바로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The Four Loves, 네 가지 사랑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에서 그는 세상을 떠난 두 친구, 가장 절친했던 두 친구를 그리워하면서 이 글을 쓰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일명 삼총사라고 불리웠던 그런 친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잭이 바로 루이스예요. C.S. 루이스는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언제나 잭으로 불렸습니다. 잭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로널드, 또 한 사람은 찰스예요. 자, 잭과 로널드와 찰스 이 세 사람은 항상 함께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찰스가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 슬펐죠. 하지만 잭은 이 슬픔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의미를 찾고자 했어요. 그게 뭐냐면 찰스가 떠나서 우리가 너무 슬프지만 그 대신 이제 우리 둘만, 잭하고 로널드만 남겨졌기 때문에 우리 둘이 서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겠다. 전에는 내가 이 찰스랑 로널드를 함께 공유했기 때문에 반반밖에 공유를 못했지만 이제는 찰스가 떠났기 때문에 내가 로널드의 전부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씁니다. 내 친구들 한 명에게는 오직 다른 친구만이 완전하게 끄집어낼 수 있는 뭔가가 있다. 나 혼자서는 친구들 안의 모든 것을 활성화시킬 수 없다. 친구들의 모든 면을 보여주려면 내 빛 외에 다른 빛들도 필요하다. 이제 찰스가 세상을 떠났으니 찰스 특유의 농담에 로널드가 반응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이제 찰스가 떠나가서 내가 로널드를 독차지하게 되었지만 그렇게 해서 나는 로널드를 더 갖기는커녕 덜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친구를 공유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면 그 친구를 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갖게 된다. 인생을 많이 살아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로널드에게 있었던 몇몇 특징들이 있는데 오직 찰스와의 관계 속에서만 그것이 드러나고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 특징들은 잭이 도저히 노력해도 끄집어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아이러니하고도 너무나 역설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즉 찰스의 죽음과 함께 그는 로날드를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누리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전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약하고 유한한 인간에게도 이게 적용이 된다면 크고 크신 무한하신 하나님한테는 이게 얼마나 더 적용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믿는 하나님, 혼자서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환상 가운데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 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분적으로 아는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이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게 우리에게 해당되느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작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함께 삶과 아픔과 눈물과 기쁨을 나누며 기도하는 소그룹 안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자신을 발견할 수 없고 상대방도 제대로 알 수 없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 문화는 점점 더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성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찬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나그네 순례자에. 요즘은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오늘은 이 교회 다음은 저 교회. 이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픽앤추스 하면서 그렇게 편리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렇게 뭐가 중요해? 개인 영성이 중요하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교회에 몸을 담지 않는 교회예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특정 교회에 몸을 담아도 특정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속으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더군다나 들어갔다가 내 속마음을 얘기했는데 그게 다 까발리고 내 비밀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진 그런 아픈 상처를 한번 겪고 나면요, 대인 기피증이 생겨서요, 자기 신앙을 지키겠다고 교회를 안 나가고, 또 교회를 나가도 절대 사람들을 가까이 안 잡고 예배만 드리고 바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 영성을 말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혼자 잘 믿으라. 너 교회 가면 상처받잖아. 너 사람들한테 괜히 너 자신을 오픈하면 실망할 일밖에 없어. 요즘 이 사탄의 전략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주일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공예배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공유하고 내 가장 깊은 것을 말씀 가운데 오픈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소그룹이 없다면 우리는 상대방과 자신을 알아가기는커녕 하나님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지정의가 총동원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제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곳, 제가 정말 눈물을 흘리고 내 속에 있는 가장 깊은 것을 오픈하고 또 다른 사람의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 기쁜 일에 함께 춤을 추고 손뼉치며 노래했던 그 경험들은 다 소그룹 안에서예요. 소그룹 안에서예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까? 혼자 골방에서 백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해도 결코 혼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소그룹과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소그룹이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제 우리 교회는 7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셔서 7주년을 또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씁쓸하게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왜 어떤 성도들은 저렇게 힘든 와중에도 점점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질까? 그리고 왜 어떤 성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 멀어지고 침체하고 나태해질까? 너무나 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 소그룹에, 건강한 소그룹에,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소그룹에 속해 있고 함께하는 자들은 승승장구하면서 영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어요. 그러나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 주일 예배만 드리던 사람들, 그런데 이제 그 길이 막히니까 기도도 말씀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성도들은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영적 하향 곡선을 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7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중요한 숙제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정말 예언적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에 있는 부담을 그대로 정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더 이웃을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세계 선교를 위한 귀한 그 교두보 역할을 감당하려면 먼저 우리 안에 선교적 영성, 참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7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현 주소는 어떤가, 현 상태는 어떤가, 저희 교육자들이 열심히 조사를 한 결과 현재 우리 교회에 이 소그룹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불과 34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등록 성도들에서 이제 저희가 차세대가 많잖아요. 차세대들 다 빼고 나서도, 성인들만 봐서도 30%가 안 됩니다. 전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부담이고 아픔이에요. 소그룹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걱정 안 합니다, 저희가. 근데 안 들어와 있는 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내년 목표, 내후년 목표는 뭐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소그룹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이게 너무 지나친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50%만 우리 교회 등록 성도의 50%만이라도 소그룹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친밀함을 누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거기에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바로 우리 사랑하는 허부장님들, 우리 장로님들, 현장에 나오셨지만 우리 팀장님들, 또 우리 순장님들, 여러분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의 허브, 우리의 소그룹은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새 가족을 배정해 주기를 바라면서 기다리지 마시고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이 주위에 아는 분들을 소그룹으로, 여러분의 허브로 많이 초대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예배하고 선교하는 귀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I am church. 왜 we are church가 아니냐, 왜 you are church가 아니냐, 다른 사람한테 책임 전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 가운데 묻혀서 지내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다 이거예요. 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가 8주년을 맞이할 때까지 모두가 다 내가 교회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 마음으로 잃어버린 지체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을 여러분 그룹 안으로 이끌어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우리가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 우리가 즐거이 노래 부르자,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우리가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분의 돌보시는 백성이요 그 이르시는 양이로다. 마지막 8절이에요. 8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저 처음에는 8절 뺐어요. 8절은 상관이 없으니까 7절까지만 하자. 근데 이거를 다시 보니까 왜 갑자기 7절 참된 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를 계속 얘기하다가 갑자기 8절에서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소그룹, 살아있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지정의를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완강해지고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소그룹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